저는 영어 학원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전주 학원에 있을 때 우리 김신민 목사님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휴가를 갈 때마다 항상 서귀포교회에 있어가지고 몇 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곳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성전교회는 제가 처음 왔지만은 제가 예전에 여기 광주는 몇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이용민 목사님이 계실 때 제가 거기 교회를 왔었고 학원 교회를, 그다음에 최상재 목사님 계실 적에도 제가 왔던 것 같고, 강주는 제가 여러 번 왔었는데 대학 시절에는 서광교회 대학교 삼육대학교 학위 봉사대로 서광교회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강주에 그때 와가지고 제가 무등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많은 기억은 없지만 이 강주에 다시 한번 오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김신민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안드레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나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이죠.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 곁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모두가 암담하고 힘겨워하는 순간에 오병이어의 작은 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된 사람, 바로 안드레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안드레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는 않죠, 그렇죠? 오늘 이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었던 이 안드레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더십이라고 표현하면 좀 영어로 표현된 것이고 한국말로 표현하면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영향력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영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영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험의 영향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가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경험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헌신의 영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의 영향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친절의 영향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안드레는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던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안드레는 숨어있는 지도자, 한마디로 좀 숨어있는 지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순간에 나서는 사람,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잘 읽고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그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 숨어 있는 지도자 안드레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안드레를 아마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저기에 안드레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당혹스럽게 생각했던 많은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안드레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입니다. 12제자 가운데서도 첫 반열에 속하는 중심 제자 가운데 이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드레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고 요한복음 이외에서는 거의 이름만 기록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말하자면 숨어있는 지도자, 정말 그에게 리더십이 있고 지도자로서의 좋은 면모가 있지만 숨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만 휴처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교회 관리 분야에 있어서 여러 책을 저술하고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특별히 이분은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리더십과 보조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했는데 일반적인 리더십의 형태를 그는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 관여형. 수동적 관여형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이죠. 평상시에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뒤편에 있어서 별로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 관여형이라는 리더십이 있는데 전체적 관여형은 자신을 잘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 중심형, 목표 중심,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일 중심형. 그 다음에 사람 중심형은 관계 중심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마음을 맞춰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서로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그러한 리더십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를 분류했는데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특성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지도자는 평상시 그 리더십은 일 중심적인 일을 강조하고 어떻게 일을 빨리 신속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다가 때에 따라서는 사람 중심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표 리더십을 일 중심형이라고 얘기하고 보조 리더십을 사람 중심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 중심형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 중심형으로 바뀌는가? 그 사람의 처지라든지 사연이라든지 그가 갑작스럽게 당했던 불행한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될 때, 그러할 때 일 중심적으로 일했던 사람도 그때에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람을 더 중심으로 여기는 그러한 경향을 띠게 되는 경우가 있죠.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람 중심형이었죠. 늘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이 항상 초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구원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의 갈등을 잘 해결하는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싸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뉴스에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올림픽 축구 선수 대표 선수들이 요르단과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요르단 팀은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과 비교해 볼 때 별로 실력이 대단치 않은 그런 선수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의 결과는 형편없었죠. 왜냐하면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 몇 개를 부러뜨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약한 팀과 싸운다 할지라도 분열되거나 서로 마음에 갈등이 있게 되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약한 팀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의 연합이 생기면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면 강팀과 싸울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사람 중심형의 그러한 리더십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사도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누구를 제자로 뽑았어요? 안드레를 제자로 뽑았어요.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첫 번째 사도로 왜 뽑았을까? 저는 이 안드레의 가지고 있는 그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에 의해서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지만 그러나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서 잘 별로 두각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복음서에 별로 그 사람에 대한 존재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일에 참여하고 모든 일에 나서는 전체 관여형 지도자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끊임이 없습니다. 나서지 않는 일이 없죠.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잘한 일, 못한 일, 욕먹는 일, 그런 대부분의 많은 일에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는 그 뒤편에서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보이지 않는 수동적인 그런 사도로서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와 같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지 않은 이유는 사실 그의 마음에 내재된 겸손 때문입니다. 대부분 수동적 관여형 리더의 특징이 바로 이것인데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겸손 때문에 그들은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겸손의 특징은 진정한 영적 리더 대부분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 내재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밑바닥에는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더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이 안드레가 활동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해서 현재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전혀 아니죠. 그들은 상황과 사정을 다 이해하고 아주 필요한 곳에서 그리고 가장 필요한 때에 나타나서 도움을 보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같은 유형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사정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고통과 마음의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게로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오병이어의 이 모든 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특별히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 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의미가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누구를 만나시고 그리고 누구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시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시고 마가복음에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매우 간결하게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신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모본, 그 모본을 이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안드레의 생애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수동적 관여형 지도자가 비록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일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때에 나타나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요?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이 안드레의 아주 적극적인 설득에 의해서 베드로가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봉사하실 때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강론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헬라인들이 먼 곳에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 빌립과 안드레가 이 헬라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사정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그 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드레는 결정적이고 필요할 때 그런 기회에 적극적이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잠잠하고 조용한 것처럼 보여지고 잘 드러내지 않지만, 그러나 결정적이고 필요한 순간이 되면 말과 행동에서 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상대방의 말을 더 유심히 듣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오병이어와 이 안드레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인데, 요한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보다 뚜렷하게 이 안드레가 전체 관여형 지도자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굉장히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다들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그때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 계산을 했어요. 이성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다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이 안드레가 나서서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이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인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보조적인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전면에 나타나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 같은 리더십을 우리는 이 은퇴 목사님과 같은 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대부분의 많은 그 교회 일들을 누가 담당해요? 담임 목사님이 다 해결을 하죠.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회의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나 때때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노련하고 경험을 가진 은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때때로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퇴 목사님이야말로 바로 이 보조적인 리더십, 안드레와 같은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한 기도 회원 명단에 언급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전혀 성경에서 그 모습을 자취를 감춰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숨은 리더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승을 연구해 보면, 전승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안드레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전승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 안드레가 러시아와 그리스 지역의 사도로 맹활약을 하였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의 기회가 있을 때 그는 그 험악한 선교지에 가서 뛰어들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초점이 베드로와 바울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도행전이라든지
그리고 이 복음서에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중심적인 인물로 언급되어 있고, 이 안드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승 가운데 의하면 이 안드레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의 미개척지에서 일했는지 우리가 그러한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 책은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신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린 왕자는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그 글에 보면 저별이 아름다운 것은 숨어있는 꽃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아름다운 구절을 이 어린 왕자의 글에 이 알퐁스 도데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하늘의 별을 숨어있는 꽃으로 이렇게 비유했어요. 오늘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 눈에 띄는 아름다운 꽃들을 볼 것입니다. 이름 모르는 꽃이지만 그 한 송이 한 송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때때로 발견했던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알퐁스 도데는 또 말하기를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 찾을 수 없지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딘가에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알퐁스 도데가 말한 숨어있는 꽃,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막 찾아보면서 때때로 아름다운 별들을 발견하듯이 숨어있는 꽃과 같은 정말 숨어있는 지도자의 영향력, 그리고 그 지도력을 때때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숨어있는 지도력, 그 영향력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도 사라지고 갈등도 사라지고 또 어려움에 처한 형제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한마디 사랑의 말과 친절한 위로의 말,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노력들에 의해서 이 숨어있는 꽃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일구어져 가는 것입니다. 평상시 그들이 숨어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이 예수 탄생 교회가 베들레헴의 주 4세기에 지어졌습니다. 주 4세기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에 그것을 기념해서 돌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예수님 탄생 교회를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한 바로 그 자리를 살펴보려면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아주 매우 낮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 성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단 밑 바로 아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대리석 위에 별로 표시되어 있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인데, 특색은 그곳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을 보려고 하면 그 낮고 낮은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 중에 한 사람이 왜 그렇게 그 문을 낮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 까닭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낮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에 들어가려면 겸손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 성령의 경험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 가장 낮은 곳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사람을 섬기고 또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겸손한 자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가장 처음 제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처음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섬긴 제자가 바로 이 안드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게 된 것이죠. 겸손의 섬김, 이것은 대단히 큰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그리고 큰 대가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미국의 클리블랜드에 한 레스토랑에 18세 소년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소녀의 이름이 우드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이 소년이 이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는 종업원이 되었는데, 근데 그 종업원이 일하는 이 식당에 82세가 되는 크럭스턴이라고 하는 노인이 늘 그곳에 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82세가 되는 클럭스턴이라고 하는 노인을 잘 섬긴 결과로 이 우드라고 하는 이 소녀가 50만 불,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인데 50만 불에 해당하는 유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클럭스턴이라고 하는 이 노인은 홀로 사는 노인이었어요. 매우 쓸쓸하고 외로운 노인인데 이 노인은 식당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드라고 하는 이 소녀가 오하이오 대학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뜻밖의 이 50만 불이라고 하는 큰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날마다 이 노인들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 우드라고 하는 이 소녀가 클럭슨이라고 하는 이 노인에게 보여준 날마다의 작은 친절, 작은 봉사, 작은 섬김이 이 노인에게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노인은 이 소녀에게 50만 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대가, 섬김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도 많은 숨은 리더들이 있죠. 그들의 헌신과 봉사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눈에 띄지 않는 이 숨은 리더들의 헌신과 봉사는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봉사에 대하여 그들을 기억하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을 아신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작은 봉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단치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굉장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그런 봉사일 것입니다. 이 안드레는 두 번째 숨은 리더이지만 그에게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리더십을 바로 조연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인공 못지않게 영화를 빛내는 중요한 인물을 조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아무리 그 연기를 훌륭하게 해도 조연이 없으면 그 드라마가 재미가 없죠. 성경 속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조연들이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안드레의 일생을 보게 되면 안드레는 자기를 잘 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훌륭한 리더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세우는 그러한 역할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의 가치는 매우 놀라운 것이죠. 참된 리더는 사람을 알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중요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재능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감동적이고 영적인 서신을 기록할 정도로 성경의 편지서를 기록하거나 혹은 글을 기록할 정도의 문필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사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물론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회개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전도하고 그를 누구에게 인도했어요?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정말 중요하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드레가 없이는 베드로가 없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아름다운 조연이 있기에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조연들이 더 교회를 가장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언제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불리어졌어. 늘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시기나 질투를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베드로의 인도자가 되고 또 그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지혜롭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베드로는 스타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슈퍼스타지요. 그렇지만 이 안드레는 이 스타를 주님께로 인도한 훌륭한 조연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황을 이해하고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조연,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안드레의 조연 리더십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이실 때 다른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하고 당황하는 순간에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 소개해 주었는데 어린아이 손에 있는 이 오병이어 이것이 바로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협력자로 이 안드레가 보여준 부족함 없는 믿음을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조연, 역사를 돌이켜보면 협력자 정신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과거에는 주연의 사람들의 시선을 두고 주연의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드라마에서 이 조연급 연기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카피 광고했던 기업들도 1등만을 추구했다면 지금은 위대한 이인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인식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연 리더십을 헬퍼십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조연들에 의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했던 빌 게이츠 회장은 그의 생각을 현실로 실현시켜준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그가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그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스티브 발머였습니다. 중국 공산혁명을 일으킨 마오쩌둥은 세계의 역사에 남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이 마오쩌둥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동지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저우언 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저우언 라이는 매우 인품이 넓고 매우 자상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마오쩌둥의 협력자가 되어서 혁명을 일으키는 그 모든 일에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끊임없는 스캔들을 일으키고 국가적으로 굉장한 시련을 가져왔던 대통령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는데 이 빌 클린턴 대통령 곁에서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직스럽게 지켜준 엘버트 고어라고 하는 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은 그의 임기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항상 그를 위하여 협력했던 조연 리더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조연이 없으면 훌륭한 드라마를 만들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목사님들 옆에는 그것을 조력해주고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는 수많은 주연급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모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여호수아, 야곱, 요셉, 다윗, 베드로, 바울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언제나 그들 뒤편에는 이인자 정신으로 말없이 받쳐주고 협력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 뒤에는 항상 동력자, 협력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들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큰 주춧돌이 필요하죠. 주춧돌이 있어야 그 교회를 그 위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춧돌 옆에 기둥을 받쳐주는 크고 작은 많은 목재와 벽돌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조연들이 있지만 주연과 같은 조연도 있고 또 주연은 아니지만 그러나 협력자 정신으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빛나는 조연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우리는 교회의 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이 조연과 가까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안드레는 별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조연의 멋진 역할을 통해서 주연인 그리스도의 협력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매우 중요하고 협력자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지만 1년 내내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작은 노력과 눈에 띄지 않는 수고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